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조가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어떤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그 모든 데미지를 주인이 다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내용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은 탕감을 받은 종이 자기 친구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은 그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의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주 미미한 액수이지요. 그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제는 그 돈을 갚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갚을 테니까 제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하지만 이 종은 그 종류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윽박을 지르고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작은 용서조차 베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찬송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주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악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자주 발견을 합니다. 입술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입술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원한에 사무친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런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아주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기대는 예배 의식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는 공적으로 모든 회개하는 예배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는 정당한 기대일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 때 죄 용서를 구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하나님의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기대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용서가 필요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예를 하나 들자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이지요. 구약의 제사에는 주로 짐승이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손을 얹는 행위는 죄를 덮어 씌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덮어 씌워서 자기 대신 짐승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제사의식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제 용서를 기대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긴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의 문부림을 쳐야 마지못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내 어린 시절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존경을 더 좋아하고 멀고도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은 체면조차 버린 채 뛰어나와 집안의 재산의 절반을 탕진한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체면조차 버린 채 뛰어나와 집안 재산의 절반을 날려버린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켈케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죄인을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켈케고라의 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찾아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용서를 받았고, 흉악하던 그 제사장들도 용서를 받았고, 이방인들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악한 일만 하고 살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조차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묵상했던 사람들은 성경이 온통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로 넘쳐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던 후배 한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신실하게 살고 나면 그때 교회를 찾겠습니다 라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보다는 자기의 허물과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고, 그 허물과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주일 아침에 집에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나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민망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해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죄 용서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용서이지요. 나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질서가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두고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든지,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들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와 정오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우리가 가끔 명절이 되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이나 또는
우발적인 살인 사건에 관한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살인 사건들은 대체로 우발적인 것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형제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명절이 되기 전에 내가 저 형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저 동생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명절에 참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만큼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동생에 대한 정오심, 그 시기심, 미움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결론이 뭐냐? 죽여버리자. 이게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악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한 사람의 중재로 요셉에 대한 살인은 막을 수 있었지만 미움과 정오를 버리지 못한 형들은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배신감, 억울함, 종으로서의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그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요셉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복수할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악한 형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를 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착했기 때문이다, 요셉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요셉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형들에 대한 요셉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그 형들을 용서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창대하게 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보호를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형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의 원수로 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신을 잘라내어서 하나님 은혜 바깥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셉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던 것처럼 그 형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를 거부하고 복수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서 복수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원수가 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과 전쟁을 선언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부정하여 스스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립 얀시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주인이 그 종을 옥졸에게 넘기는 장면으로 끝맺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안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나와 이렇게 버젓이 성경에 적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대리권을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를 하나님의 용서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로 규정하게 되고 잇따라 자신까지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필립 얀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엄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를 하나님의 용서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고 잇따라서 그런 자신까지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형들을 용서하고 단순히 용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꺼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형들을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물면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 조건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너희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하느냐 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에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대신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그 은혜 나누는 일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을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용서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온갖 험한 말을 쏟아붓고 싶은 우리의 이 악한 본성과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그 용서받은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함께 이 성찬의 자리에 앉는 모든 교우들, 그 교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의 큰 갈등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빚을, 그 상대방이 갚아야 될 그 빚을 내가 스스로 떠안는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안식과 그리스도의 평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그 용서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